안녕하세요. 메마른 일상의 지혜와 생명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 생명의 샘물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죄로 인해 생명력을 잃고 메마르거나 심지어는 죽어버린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죽음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죽어간다는 것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생명력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낙심하고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며 더 자주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 숨쉬고 살아있지만 그 안에서는 서서히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힘을 상쇄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맑은 물로 영혼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만 맡아도 싹이 돋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를 뻗느니라. 보십시오. 잘려나간 나무라 할지라도 그저 물의 향기, 그 물기운만 닿아도 다시 싹을 틔울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이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은 결코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권리 증서와도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처럼 이 말씀의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며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그 유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채워줄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차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인 붉은 실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든 책, 모든 이야기, 모든 페이지를 관통하며 짜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감흥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얼마나 소유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사신 모든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샘솟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얻으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선물들은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와 닿을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독특한 기질과 재능,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아이를 이 학교 저 학교로 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학업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경건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10대 시절은 한 사람의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잘못된 교우 관계에서 얻은 습관은 오랫동안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 자녀의 똑똑함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단지 학업 성취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경건한 성품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정직과 성실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런 성품이 아이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열정을 따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돈을 좇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조급해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여 빈궁이 자기에게 이를 줄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집에서 편안히 앉아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일하고 집을 청소하고 주인의 가축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 보디발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정직과 성실의 성품이 있을 때 세상의 상사들조차도 당신 안에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욥기 14장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있으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어가도 그저 물의 기운, 그 존재만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적인 방식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자연 법칙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자연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가 더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우연한 폭발과 비이성적인 물질의 조합으로 생겨났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열등한 것이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이성적이며 더 영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우주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교한 질서는 지적인 설계자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DNA 구조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그 놀라운 생명의 설계도 앞에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죄의 결과로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죽음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피로감, 쇠약함, 질병, 그리고 마침내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흠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태운 뒤 그 죄를 물과 섞어 보관했습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을 만져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흠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는 죄의 멍에를 맨 적 없으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죽은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꼭 물리적인 시체를 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들, 예를 들어 생명력 없는 영화를 보거나 부정적인 대화를 듣거나 뉴에이지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때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지고 죽음의 기운에 닿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원인 모를 두통이나 무기력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치 순금 덩어리를 진흙탕에 던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은 여전히 금이지만 진흙으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의로운 신분마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동을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흙이 묻은 금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물로 씻으면 됩니다. 이제는 피가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섞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씻을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의 물줄기 안에 머무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늘 말씀의 폭포수 아래에 서 있으십시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운전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산책할 때에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의 물기운만 닿아도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 없이 며칠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더 쉽게 짜증내고, 더 자주 다투고, 더 쉽게 낙심하며 우울해집니다. 휴가의 목적은 쉼과 재충전인데 오히려 더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의 물 안에 머무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헬라어 원어로는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자체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숨결이 들어올 때 우리 안의 모든 죽음의 기운은 떠나가고 약한 부분은 강건해지며 병든 부분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며 우리 육신의 건강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의 모든 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위험과 재해, 모든 질병과 감염,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